저희 첫열매들은 성경이 논리적으로 완벽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즉, 성경을 관통하는 어떤 하나님의 법칙을 얘기하려면 그것과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구절이 성경에는 한 구절도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구절이 나왔다면 이 법칙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첫열매들, 우리 교회가 성경을 바라보고 공부하는 기본 전제입니다. 가수 박진영 씨가 첫 열매들 교회를 세우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미도 있고 유익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보여드린 영상에서는 성경이 수학 공식처럼 완벽한 논리적 일관성을 가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단 한 구절이라도 논리가 안 맞으면 내 이론을 다 버리겠다는 식의 말, 참 당당하고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성경이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책일까요? 사실 박진영 씨의 이런 생각은 한국 교회의 대부분인 소위 복음주의 교회들의 입장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는 성경 무오서를 믿습니다. 성경의 원본은 하나님이 쓰셨기에 단 하나의 오류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글자 하나하나를 사실로 믿는 문자주의나 성경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는 성서주의도 같은 맥락입니다. 성도들에게 확실한 답을 주니까 참 달콤한 유혹입니다. 하지만 일관성이라는 달콤한 말 뒤에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성경의 태생 자체가 일관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수십 명의 저자가 쓴 책입니다. 사는 지역도 다르고 시대 배경도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쓴 글이 수학 공식처럼 딱딱 들어맞는다거나 일관성이 있다는 주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둘째, 그 일관성은 성경이 아니라 박진영 씨의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박진영 씨처럼 자기만의 방식으로 성경을 잘 풀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의 수많은 신흥 종교들이 늘 해오던 방식입니다. 성경은 하나로 통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만든 틀에 성경을 끼워 맞추는 거죠. 내 논리에 안 맞으면 무시하거나 갑자기 이건 은유적 표현이다 라고 말을 바꿉니다. 결국 성경이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해석자의 해석이 일관성이 있는 셈이지요. 셋째, 결국 신앙의 신비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신앙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영역이 있습니다. 모든 걸 억지로 논리로 풀려고 하면 하나님은 결국 인간의 좁은 생각 속에 갇힌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 논리에 딱딱 들어맞는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일까요? 저는 이러한 해석은 위험하니 박진영의 첫열매 교회를 가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첫열매 교회 얼마든지 가셔도 됩니다. 현재 한국의 대교회보다 나은 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단지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한국 교회가 성경 무오라는 도구마, 즉 깨지지 않는 철칙이라는 주장을 내려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성경에 대한 입장입니다. 첫째, 성경을 완벽한 논리로 다 풀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내 이성이 하나님보다 크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한다고 정직하게 고백할 때 비로소 문자에 갇혀있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 성경은 정답지가 아니라 대화의 광장입니다. 성경 안에는 서로 충돌하는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어떤 때는 믿음을, 어떤 때는 행함을 강조하죠. 신학으로 이를 창조적 긴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긴장을 억지로 풀어서 매끈하게 만드는 것은 성경을 죽이는 일입니다. 셋째, 성경 무오설은 성경을 2000년 전에 박제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신앙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 저자들이 각자의 시대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치열하게 고민했던 그 흔적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시다. 그 불일치와 충돌이야말로 인간이 신을 향해 나아갔던 가장 정직하고 역동적인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나만 옳다는 확신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한 확신이 남긴 것은 신앙의 성장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반목과 분열뿐이었습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말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요? 어쩌면 진리는 거대한 산과 같아서 동쪽에서 올라온 사람과 서쪽에서 올라온 사람이 말하는 풍경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풍경만 정답이라고 우기는 순간 우리는 산 전체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박진영 씨가 보여주는 정교한 논리, 복음주의자가 말하는 성경에 대한 변증, 입안에서 금방 녹아내리는 사탕처럼 달콤하고 명쾌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 달콤함 속에만 취해 있다면 성경 속에 숨겨놓은 진짜 보물, 즉 나와 다른 타인을 환대하는 법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수천 년 전 삶의 고통과 모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던 사람들의 거친 숨결, 그리고 그들의 서로 다른 고백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봅시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완벽한 논리라면 우리는 그것을 공부하면 그만이지만 성경이 역동적인 계시라면 우리는 그것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논리라는 정답지를 잠시 덮고 너도 오를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이라는 삶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에 새로운 질문을 남겼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